우리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보석과 같이 여기십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얘기해 주실래요? 하나님은 당신을 보석과 같이 여기십니다.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손을 이렇게 들어보실래요? 앞뒤 좌우로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이 몇 년, 몇 월 며칠이죠? 2023년 12월 31일. 이제 2023년이 몇 시간 남았어요? 몇 시간 안 남았죠? 13시간 남았어요? 얼마 안 남았어요. 2023년 오늘이 마지막 주일 예배가 되겠습니다. 내일부터는 2024년이 이제 시작될 거예요. 2023년이 시작된 게 엊그제 같은데, 그죠? 벌써 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것에도 끝이 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학교를 다녔던 적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학교 생활이 끝났잖아요. 그리고 직장 생활할 때도 있었지만 직장을 은퇴하신 분들도 많죠. 우리의 인생도 언젠가는 끝 시간이 올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성경 구절을 좋아하시나요? 뭘 좋아하세요? 사업장에 가보면은 이 액자 붙어 있는 집이 많은데요. 욥기 8장 7절 말씀. 내 시작은 잘하시네요.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이 말씀 좋아하시죠? 그죠? 우리는 다 끝이 잘 되기를 원해요. 그렇죠? 저는 우리 길신교회 담임 목사로서 우리 성도들이 다 잘 됐으면 좋겠다. 제가 바라는 게 뭐가 있겠어요? 우리 성도들이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잘 되었으면 좋겠다. 그냥 마구잡이로 잘 되는 게 인생의 목표가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빠진 잘 되는 것은 허점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잘 돼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마음이 담겨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노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고요? 우리가 평안하게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대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미래의 희망을 갖고 살아가도록 만들어주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마음이에요. 하나님도 우리 인생이 잘 되기를 원하시고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인생의 끝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 역대하 24장에 보니까 끝이 별로 좋지 않게 끝난 인생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유다 땅의 8대 왕이었던 요아스 왕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요아스 왕은 끝이 안 좋은 인생이었습니다. 어떻게 끝이 안 좋은 인생이었는지 그 근거를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역대하 24장 25절을 읽어볼까요? 역대하 24장 25절 다 같이 시작. 요아스가 크게 부상하매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뭘 했어요?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어떻게 했어요? 쳐 죽인지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되었더라. 아멘. 자, 지금 요 내용을 보면 요아스 왕의 끝이 좋지 않았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자, 뜯어서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요아스의 삶이 끝이 좋지 않았냐?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진행 중이죠. 이스라엘에도 지금 전쟁이 시작돼서 1%의 인구가 사망을 했다는 뉴스가 오늘 새벽에 나오더라고요. 인구 중에 1%가 사망을 했대요. 2만 몇천 명이 죽었답니다. 이스라엘 지금 요즘 전쟁 때문에. 전쟁은 맨손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수많은 전쟁 물자가 들어가면 그게 전쟁 비용이 굉장하게 많이 드는 거거든요. 여러분, 지금 이 이스라엘 나라에도 전쟁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을 겁니다. 그리고 전쟁이 패전을 했거든요. 요아스 왕이 이끄는 이스라엘이 이 전쟁에 패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전쟁 경제적인 비용이 막대하게 들어갔을 겁니다. 국가적으로 굉장한 큰 손실을 입은 거죠. 그리고 오늘 방금 읽은 이 24장 25절 말씀해 보니까 이 전쟁을 하다가 요아스 왕이 크게 부상을 입었다. 그리고 죽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이가 47살 때 왕 된 지 40년 차에 전쟁 나서 크게 부상을 입고 몸이 안 좋았는데 이제 자기 밑에 있는 신하들이, 부하들이 침상에 누워서 휴식 중인 왕을 쳐 죽였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육체적으로도 지금 큰 부상을 입고 죽게 되었고, 또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자기 밑에 있었던 수하에 있었던 신하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이 왕을 죽였으니 이게 얼마나 인생의 끝이 비참해요. 또 이 요아스 왕은 명예도 크게 실추가 됐습니다. 40년 동안 왕을 했으면 왕들이 묻히는 무덤에 들어가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근데 역대하 24장 25절 끄트머리에 보니까 이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 지내지 못했다. 왕들이 다 들어가서 장사 지내는 그 매장지에 들어가지 못하는 불명예를 요아스 왕은 겪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땠다는 거죠? 인생의 끝이 좋았다, 좋지 못했다? 좋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자, 적용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직장 생활이라는 걸 하잖아요. 그렇죠? 사회생활이라는 걸 합니다. 교회 생활도 하죠? 가정 생활도 합니다. 학교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사업도 하죠? 인간관계도 맺고 살아갑니다. 이 모든 영역에 있어서 끝이 좋기를 원하세요? 나쁘기를 원하세요? 좋기를 원하잖아요. 누구나 다. 그러면 오늘 설교를 잘 들으세요. 끝이 좋은 인생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원리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해볼까요? 시작. 아침 안 되셨어요? 다시 시작. 끝이 좋은 인생이 되려면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하나님하고 친하게 지내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요아스 왕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인생 말년이 이렇게 안 좋았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요아스 왕은 어렸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좋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하고 요아스 왕은 친하게 지냈었습니다. 어땠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역대하 24장 1절을 읽어볼까요? 역대하 24장 1절 다 같이 시작. 요아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몇 살? 7세라. 예루살렘에서 40년 동안 다스리니라. 7살에 요아스가 왕이 돼가지고 47세가 될 동안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왕으로 통치를 하다가 전쟁이 나서 크게 부상을 입고
신하들이 침상에 누워서 쉬는 걸 죽여버려 가지고 이 요아스의 삶은 47년 동안 살다가 끝났다라고 정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아스의 아버지는 23살 때 죽었어요. 그리고 요아스의 형제들은 다 죽어버렸습니다. 어릴 때. 하나 혼자 살아남은 게 요아스였습니다. 1살 때. 그리고는 6년 동안 성전에서 숨어서 성장을 했어요. 그러다가 6년 지나가지고 7살 때 왕이 된 거예요. 누가 왕으로 세웠을까요? 제사장이었던 여호야다라는 제사장이 숨겨주고 성전에서 기르고 그렇게 해서 7살 때 요아스를 왕으로 세운 거였습니다. 자, 요아스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를 입은 인생입니까? 그래서였는지 요아스는 왕이 되고 나가지고 무엇을 했냐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 들었습니다. 그 내용의 근거가 24장 4절에 나오는데 읽어볼까요? 역대하 24장 4절 시작. 그 후에 요아스가 무엇을? 여호와의 전을 보수할 뜻을 두고 여호와의 전, 성전, 예배드리는 이 성전을 고치고 수리하려고 들었다. 뭐 하려고? 예배드리려고. 또 하나 역대하 24장 12절을 읽어봅니다. 24장 12절 시작. 요아스 왕과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 돈을 여호와의 전 감독자에게 주어 석수와 목수를 고용하여 무엇을? 여호와의 전을 보수하고 또 철공과 노쇠공을 고용하여 무엇을?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게 하였더니. 아멘. 여호와의 전을 보수하고 여호와의 전을 수리했다. 누가? 요아스 왕과 제사장 여호야다가 앞장서서 이 일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4절 말씀 제일 끝에 줄에 볼까요? 14절 제일 끝에 줄에 보니까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함께 요아스와 함께 있을 때는 요아스 왕이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과 친한 관계성을 맺고 살았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반전이 생깁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고 나서 어떤 일이 생겼나? 그 내용이 15절 말씀 이하에 나오는데요. 자, 15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에 130세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130세에 죽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의 이 정치의 방향성이 하나님 중심에서 이제 인간 중심으로 반전하게 되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이 18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어떻게 했어요?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어떻게 했어요? 섬겼으므로. 여기까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던 요아스가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고 나니까 우상을 섬기는 왕이 되어버렸습니다.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자, 이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제가 바꾸어서 적용해서 한번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초심이라는 거 있죠. 초심, 처음 마음. 그렇죠? 처음 마음은 이렇게 뭘 처음 하면 사람이 이렇게 좀 뭔가 순수하게 시작을 하는,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대체로. 그렇죠? 그런데 끝물에 가면
처음 마음하고 이게 달라지는 경향이 많습니다. 요아스 왕도 처음에 왕이 됐을 때는 7살 때 뭘 알아요? 그렇죠? 왕이지만 뭘 알겠어요? 7살짜리가. 이름만 왕이지. 제사장 여호야다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많이 가르쳐 줬겠지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니까 그냥 왕이지만 네네 하고 제사장 여호야다를 따랐겠지요. 그래서 여호와의 전을 고치고 수리하고 항상 예배 중심의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게 됐겠죠. 근데 이 정신적인 지주인 영적 지도자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고 없게 되니까 나라가 중심을 잃어버리게 되고 하나님 중심에서 우상을 섬기는 것으로 바뀌게 됐다는 겁니다. 자, 이걸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는 무언가 잘 되고 나면, 출세를 하고 나면, 성공을 하고 나면, 부자가 되고 나면 힘이 나한테 생기고 무언가 내가 큰 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면 스스로 내가 잘나가지고 이렇게 된 줄로 착각을 하고 이것이 영원할 것이라고 착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하고 신앙을 떠나고 그렇게 혹시 살아가는 모습이 요아스에게만이 아니라 나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 적용하시면서 설교를 따라오셔야 돼요. 요아스하고 나는 관계없다 이러고 남 얘기 듣듯이 성경을 대하시면 안 돼요. 성경의 인물이 살아가는 것이 결국은 우리의 삶 가운데도 똑같이 반복되고 있거든요. 여러분 무언가를 쌓아 올리는 것은 참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에요. 신앙이 무너지는 게 한순간일 수 있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살아가는 이 요아스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세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내 생각대로 나의 욕망대로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이렇게 저렇게 인생의 상황, 저 인생의 상황, 어떤 쓴 인생의 상황, 아픈 인생의 상황, 인간관계의 어떤 충돌, 가지가지 삶의 정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노크를 하시는 거예요. 경고를 하시기도 하고요. 깨닫게 하시기도 하시고요.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도 하시고요. 가지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은 다시 돌아오라고 우리에게 사인을 보내세요. 오늘 요아스에게도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올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요아스 왕은 어떻게 태도를 취했나? 그 내용이 24장 19절에 나옵니다. 24장 19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시매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요아스가 어떻게 태도를 취했다고요? 듣지 아니하니라. 듣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음성이 듣기 싫은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자유롭게 살고 싶은 거예요. 내가 왕인데 내가 네 말을 들을 줄 알아? 이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왕인데 내가 왕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왕인데 누구 말을 듣겠어요? 자, 질문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내 인생의 왕이 나라고 생각하십니까? 내 인생의 왕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 인생의 왕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려고 하시나 이걸 들으려고 해요. 그런데 내가 내 인생의 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목사가 뭐라고 오늘 얘기하나 보자 이런 태도로 듣습니다. 부족한 인간 목사지만 저도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전하는 거고요.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려고 하시나 들으려고 하는 마음의 태도를 가지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이 다가오게 돼 있어요. 저는 우리 길신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이 내 인생에 뭐라고 말씀하시려고 하나 들으려고 하는 그 마음의 태도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결되고 친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야 인생의 끝이 결국은 좋아질 수 있게 되는 비결입니다. 그런데 요아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어요. 여러분, 성경의 사울 왕도 처음에는 순수하게 시작했어요. 하나님하고 친했어요, 사울 왕도. 근데 끝에 가니까 권력과 인기가 우상처럼 하나님보다 더 크게 사울 왕한테 다가왔고 결국 사울 왕은 끝이 좋지 않았죠. 솔로몬 왕도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잘 시작했어요. 그런데 수많은 여인들을 들이면서 쾌락의 우상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이스라엘이 두 쪽이 난 거예요. 끝이 좋지 않았어요. 엘리 제사장은 자식이 우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은 끝이 좋지 못했습니다. 어제 우리 교회 성도님 한 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아파 보니까요. 하나님밖에 없던데요. 아파 보니까 하나님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제가 이분의 말씀이 훅 들어왔어요. 여러분, 내 배우자도요, 물리적으로는 가까이 지낼 수는 있어요. 내 자녀, 부모, 형제도 물리적으로는 내 가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내 옆에 누구를 가장 가까이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1번으로 가까이 있어야 돼요. 내 배우자보다, 부모보다, 자녀보다, 형제보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보다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에 내 삶 속에 영향을 미쳐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인생의 끝이 좋을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58장 11절을 읽어드릴게요. 이사야 58장 11절입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메마른 곳에서도 우리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신대요. 우리의 뼈를 견고하게 해주신대요. 우리의 인생의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좋은 하나님을 우리가 1번으로 가까이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끝이 좋은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끝이 좋은 인생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좋은 인간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고요. 두 번째는 사람과 좋은 인간관계를 맺어야 끝이 좋은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아스는 어떤 인간관계를 맺었을까요? 요아스는 좋은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갔을까요? 아니면 좋지 못한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갔을까요? 자, 요아스는 어땠는지 근거를 읽어보겠습니다. 역대하 24장 2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요아스가 어떻게 인간관계 맺었는지가 나와 있어요.
24장 25절 시작. 요아스가 크게 부상하며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누가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뭘 했어요?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어떻게 하죠? 쳐 죽인지라. 누구를? 요아스 왕을. 누가? 그의 신하들이 반역해서 쳐 죽였다. 이게 좋은 인간관계일까요? 나쁜 인간관계지. 여러분, 오죽하면 신하들이 자기 왕이 전쟁에서 다쳐가지고 크게 부상을 입어서 침상에 누워있는데 반역을 일으키고 쳐 죽였겠어요? 끝이 좋지 못한 인간관계죠. 어쩌다가 요아스 왕은 자기 신하들이 자기가 부상당했는데 쳐 죽임을 당하는 이런 비참한 인간관계를 맺게 됐을까요? 자, 그 이유가 무엇인지 방금 읽은 그 내용 중에 숨어 있어요.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누구의 무엇으로 말미암아 반역하고 죽였다고 돼 있지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고 쳐 죽였다고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이 요아스 왕이 7살 때 왕이 되도록 해준 사람이 누구였죠? 제사장 여호야다였어요. 여호야다의 말을 듣고 왕 노릇을 40여 년을 했단 말이죠. 근데 그 끝자락에 130세가 된 여호야다 제사장이 먼저 죽고 나서 이 요아스 왕이 완전히 반전을 일으켜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왕으로 국정 운영을 완전히 인간적으로 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셨는데도 요아스 왕이 듣지 않았고 심지어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가 찾아와서 요아스 왕한테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을 했는데 요아스 왕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그 내용이 20절과 21절에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역대하 24장 20절과 21절 시작.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시매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21절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아멘. 요아스 왕이 내가 왕인데 어느 안전이라고 나한테 감나라 배나라 하냐 이거예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가 와서 이렇게 왕이시여 요아스 왕이시여 우상 숭배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이렇게 국정 운영을 하면 안 됩니다.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끝이 좋지 않습니다. 얘기를 했는데 듣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명령을 내려가지고 돌로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쳐 죽여버립니다. 이 내용이 바로 24장 25절에 나오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라는 뜻이 바로 이 맥락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자, 이 내용을 좀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간관계는 어떻습니까? 요아스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제사장 여호야다를 통해서 입었는데 그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을 말을 듣지 않고 쳐 죽이는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많은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갑니다. 가정에서도 인간관계를 맺고 직장에서도 인간관계를 맺고 교회 생활하면서도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끝이 안 좋은 사람 중에 보통 대부분이 보면요, 인간관계가 좋지 않기 때문에 끝이 안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가정 인간관계도 그렇고요,
직장 인간관계도 마찬가지고요. 교회 생활하면서 인간관계 맺는 것도 어떻게 하느냐 여하에 따라서 끝이 좋으냐 나쁘냐를 차이지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의 안경을 쓰고 우리의 가족들과의 인간관계를 할 필요가 있고요. 직장에서 우리는 일할 때도 은혜의 안경을 끼고 직장 동료들과 인간관계를 할 필요가 있고요. 교회 생활할 때도 성도가 누군가가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은혜의 안경을 쓰고 그 사람을 바라보고 용납해주고 용서해주고 은혜로운 태도로 상대방을 대하며 인간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끝이 좋지 않은 인생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 끝이 좋은 인생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가까이 지내는 사람을 잘 둬야 된다.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나에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렇죠? 멀리 있는 사람, 1년 가도 안 보는 사람이 영향 주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누가 됐든 가까이에서 나하고 시간을 보내고 밥을 먹고 자꾸 얘기를 하고 있는 사람이 나한테 긍정적인 영향이든 부정적인 영향이든 주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옆에 지금 부정적인 사람이 있으면은 계속해서 하루 종일 부정적인 얘기를 들으면 나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유튜브 조심하세요. 가짜 뉴스가 제일 많은 게 유튜브입니다. 특별히 정치에 대한 유튜브 잘못 보면요, 계속해서 알고리즘이 그렇게 걸려가지고 계속적으로 그냥 너무 한쪽으로 치우친 영상을 보다 보면 거기에 그냥 빠져들어가가지고 이게 절대 진리인지 믿어버리고 완전히 이상한 사람이 돼버립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지난주에 우리 교회 성도님 한 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희 집에 요즘 자주 우리 친지 중에 한 분이 와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시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신앙생활을 참 잘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그분이 와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면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기도해서 응답받은 얘기, 하나님 신앙생활 하는 얘기, 하나님하고 친하게 지내는 얘기, 이렇게 은혜스러운 얘기를 자꾸 하다 보니까 이분이 무슨 영향을 받았을까요? 신앙에 있어서 좋은 영향을 받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는지 아세요? 내가 누구하고 가까이 하느냐가 내 생각과 마음에, 내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요즘 누구하고 시간을 많이 보내나? 그 사람한테 어떤 영향을 받고 있나? 좋은 영향을 받나? 나쁜 영향을 받고 있나? 여러분, 조금 내가 누구를 만나는지를 내가 선택할 수 있다면은 조금 조율을 할 필요가 있어요. 자꾸 부정적인 얘기만 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들은 안 보고 살 수는 물론 없겠지만 조금 조율을 할 필요가 있어요. 이왕이면 좋은 영향을 주는 사람들, 특별히 믿음에 있어서 좋은 영향을 주는 사람들을 가까이 하는 게 필요합니다. 요아스 왕은요, 지혜사장 여호야다가 가까이 있을 때는 믿음에 좋은 영향을 받았어요. 제사장 여호야다는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7살짜리를 왕으로 세운 사람이에요. 자기가 그냥 왕이 돼도 될 거거든요. 그렇죠? 7살짜리 지까짓 게 뭘 안다고 왕이 되냐. 내가 왕이 된다 하고 자기가 정권을 틀어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7살짜리를 왕으로 세울 수 있는 리더십이 있다면 자기가 왕으로 틀어지고 올라서도 될 만한 힘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제사장 여호야다는 자기가 나는 제사장이지 왕으로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았다라는 걸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보수하기 위해서 헌금을 거뒀는데 헌금이 24장 14절에 보니까 성전 공사를 마친 후에 남은 돈이
있었다고 돼 있어요. 24장 14절에 보니까. 근데 그걸 챙겨 먹지 않았습니다. 이 제사장 여호야다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대한 믿음의 정확한 기준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제사장 여호야다가 요아스하고 가까이 있었을 때 요아스는 좋은 믿음의 영향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야다가 죽고 난 다음에 이 요아스 왕은 누구를 가까이 두었나? 그 내용이 어디에 나오냐면요. 17절 말씀에 나옵니다. 역대하 24장 17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24장 17절 시작.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누가?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뭘 하죠?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뭘 하죠? 하나님 여호와 전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방백들은 누구예요? 힘 있는 국가에 힘 있는 사람들, 방백들이, 대표자들이 와가지고 왕 앞에 왕이시여 하고 절하고 아부를 떠니까 그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말을 듣고 이게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천지분간하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버리는 이런 일을 하게 됩니다. 누구를 가까이 둔 거예요? 방백들을 가까이 둔 겁니다. 영향을 받은 거죠. 그래서 끝이 좋지 못하게 된 원인이 됩니다. 설교를 마치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는 네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시작이 좋고 끝도 좋은 사람이 있고요. 두 번째는요, 시작도 나쁘고 끝도 나쁜 사람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시작은 좋았는데 끝이 안 좋게 끝나는 인생이 있고요. 네 번째는 시작은 나빴지만 끝은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이 네 가지 사람 중에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혹시 나의 시작이 미약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삶의 시작이 미약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친하게 지내고 좋은 인간관계를 맺고 또 내 옆에 믿음의 좋은 사람들을 두면 우리의 인생의 끝이 좋아질 수 있음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원리를 생각하시며 2023년 12월 31일 우리의 올 한 해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나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 건가 한번 생각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